요한복음 13장 1절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가 불쌍한 모든 시몬의 아기들 그런 듯한 마음에 예수를 증거하였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6월절 때 예수님께서 6월절이 시작하는 때 잡혀 죽으셨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던 사람들의 눈에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받고 진리를 깨우쳤었지만은 이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제 없어지니까, 예수님 자신이 없어질 테니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놓지 않으셨다.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도 뭐든지 끝까지 하는 것이 성실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손에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세상과의 단절이죠. 제자들과의 단절이고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그런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래는 저녁을 계속 드셔야죠. 손을 씻거나 발을 씻더라도 밥 먹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그 어떤 거거든요. 이 행위 자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할 어떤 그런 행위는 아니고 주인이 그 종에게 할 행위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독특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어떤 그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하는 그 종의 노릇을 하십니다. 6절 이번에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째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 못 됩니다. 보통 보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씻고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막 시키시는 거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일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못 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7절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내가 하는 이런 행위를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은 8절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이거는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너랑 나랑 관계가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식이면은 제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10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하는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였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이 저녁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면은 우리 몸은 깨끗해질지는 몰라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목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욕을 이제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샤워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동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해 들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충분히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온몸을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셨습니까? 평소에 아니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게 되었으니까 깨끗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겁니다. 영혼의 마음속에 채워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도 있고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을 막 듣고 막 영혼이 더러워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어를 그 말들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채워넣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영혼이 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영혼이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것은 실수투성입니다. 발은요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더럽습니다. 발이. 왜냐하면은 사람은 다니면서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만 살지는 못합니다. 항상 잘못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미 내가 가르쳐준 말로 목욕을 했지만은 깨끗해졌지만은 너희의 행위는 여러 가지 실수투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같은 어떤 행위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목욕했지만 발은 더럽지 않느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발은 씻어줘야겠다. 너희의 그 삶의 어떤 잘못된 행위들, 그렇지만은 온몸이 이미 깨끗하였다라는 말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더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우리의 그 영혼은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뭐 팬티를 빨아주셨어요, 양말을 빨아주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은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목욕하는 거고 온몸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워놓고 깨끗하게 살게 되고,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때가 묻은 행위일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